예, 하나 전사님과 우리 하엄이 전능하사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을 통해서 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두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이렇게 올려드릴 것 같아요. 우리 하엄이 5살이에요. 10살이 아니고 5살이에요. 진짜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데 그 신앙 고백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전 또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저렇게 지금 믿음의 아이들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진 것도 많고요. 또 주일학교 인원들이 팍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인원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제 몇 사람하고 마카스 찬양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양하는 그곳엔 교복 입고 그 늦은 그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간에 교복 입고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막 찬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됐는데 그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갈수록 지금 새벽 기도도 사라진 시대예요.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새벽 기도가 남아있는 교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어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땅이 되고 또 이렇게 단실내에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뿌리 내려지고 또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모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집어넣기를 새벽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돼야 되겠고요. 특히나 우리 한사람 교회가 정말 그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가 지금 몇 달 전부터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참 뭐지 하는 그런 캐션 마크가 참 많이 붙게 되는 그런 매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도들 한 사람 놓고 한 사람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중직자들 놓고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제 보지 못하는 갈수록 한 주 한 주로 더 못 보게 되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일도 많아요. 어제 이제 우리 의정 집사님, 박현배 성도님 가정에 또 이제 신방하고 왔는데요. 우리 이준이 두 아이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 그러니까는 혼자 태어난 아이들의 전혀 떨어지지 않는 발육 상태를 막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아이가 진짜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이게 튼튼하게 좀 자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저희 강영 장로님께서 어젯밤에 지금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이 이제 심근경색 이제 그게 초기가 발견돼가지고 근데 조금만 늦었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나마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그것만 또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것도 또 교회 일하시느라고 항상 두 분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근데 또 이제 힘들게 여기까지 걸어오시고 또 풀 뽑으시고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보이지 않는 성도들 놓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기도의 힘이 엄청 큰 영향력을 주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온천의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를 다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 붙어지는 말씀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 붙어지는 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손에 잡으신 게 뭐예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손에 뭘 잡습니까?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잡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잠결에도 잡아요. 어느 때 잠결에도 잡아요. 중독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이 손에 정말 꼭 핸드폰이 아니면 우리 몸 어딘가에 꼭 핸드폰이 함께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없으면 안 돼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뭐 전화나 문자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또 음악도 듣고 뉴스를 보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또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힘이죠.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요? 누가 있었죠?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스티브 잡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 세상을 이 색다르게 새롭게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의 한 사람의 태도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모의 믿음과 사랑의 헌신이 온 가족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부모들 중에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무책임한 행동이 또 온 가족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또 한 지도자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한 지도자의 결단은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올바른 지도자의 한 사람의 희생과 그런 헌신이 따른다면 나라는 얼마든지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가 살아나기도 하지만요, 어리석은 지도자, 무지한 지도자, 탐욕과 부패로 꽉꽉꽉 채워진 그런 지도자 한 사람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이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세우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의 믿음과 헌신이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더욱더 든든히 세울 수도 있어요. 한 장로님의 기도가, 한 권사님의 기도가, 그 기도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요, 한 사람의 불화가 또 교회의 평안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바로 성경이 바로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5장입니다. 지난주부터 봤죠, 로마서 5장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운명과 구원의 길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의와 생명의 그런 생명이 인류에게 주어졌는데요. 반대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에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내가 내 역할을 지금 얼만큼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이 뭐냐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어디에? 이 세상에. 성경은요, 이 세상에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 세상에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의 불신앙 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부터잖아요. 우리 다 같이 15장 12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봐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당해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물론 아담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누구의 죄가 있었을까요? 누구의 죄가 있었을까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공손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그 죄가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시기는, 죄가 시작된 시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그 이후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하나님과 딱 약속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마귀 때문에? 마귀 때문일까요? 아니요, 마귀 때문은 아니에요. 마귀는 유혹만 했을 뿐이에요. 뭐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마귀 때문 절대 아닙니다. 바로 첫 조상, 우리들의 인류의 조상 시종, 바로 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전가되냐고요. 아담 한 사람이 더 근본적으로 누굽니까? 더 자세하게는 하와가 지은 죄잖아요.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냐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너희 기독교인들이나 죄인이라고 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죄인이라 해라. 우리는 양심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도덕적으로 죄 지은 적 없다. 근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 인물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죄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거 억지 아니냐 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와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는요, 아담 개인의 범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담은 전 인류, 이 세상의 모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시조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전 인류의 법적인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는요, 한 사람 아담은 언약의 대표자예요. 아담의 불순종은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아담이 지은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하와가 지은 죄가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지, 전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되는지. 바로 아담은요, 언약적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과 선악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아담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요, 그의 후손들 전체에게 적용되는 언약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언약을 그 언약의 대표자 아담이 대표로 언약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한 나라 대통령이 외국과 외교 협정을 맺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명 전 대통령이 외교를 할 때 우리 국민의 대표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같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데 우리 인류의 대표로 맺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써 아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담과 연합한 모든 인류 역시 아담과 동일한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다. 인류의 대표다.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파괴했다. 그 언약 폐기는 개인 파괴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인류 전체를 제게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해요? 전가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인류 전체의 죄가 되기도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은요, 인류 전체를 죄와 죽음에 놓이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고통,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죄의 유혹들 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범죄가요,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세대에게, 모든 개인에게 그 범죄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성질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과실 나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딴 거 다 먹어. 단 이것만 먹지 말라. 근데 이것만 먹지 말라는 걸 또 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마귀의 말에 속아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은 뭘 얘기합니까?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영원한 둘째 사망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류에게 임한 사망은요,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 이외의 모든 인류가 죽음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은요,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물학적인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인 죽음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사망이 아담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뭐래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국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요,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고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9절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그 말처럼 그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도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됐어요. 13절 뭐예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함께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잔뜩 주셨어요. 바로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죄는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죄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 사단의 타락. 죄가 이 세상에 유입된 것은요,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런데 그때는요, 죄를 명확하게 할 그런 죄를 규정할 기준이 없었어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죄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후부터는 어떤 것이 죄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1절에도요. 그 외에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죄로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희미하게나마 죄를 죄로 인식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또 스스로가 죄를 지었음을 또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망은요, 모든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지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바로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 출애굽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규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담 안에 속한 자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상태였어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게 뭡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처럼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증거가 바로 죄에 대한 증거, 죄의 싹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왕처럼 권세를 잡고요, 인류 전체를 그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 아닙니까? 원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 안 지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인데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이래요.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누구도 이 죄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바로 누굴 얘기한다고 합니까? 바로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실자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라는 점에서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뭐래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으로 전락하고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예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게 되었고요. 의인으로 칭하됐고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는요, 바로 이와 같이 자연인 아담이 아니라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과 의의 길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와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7절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떻게 해요?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미 새 것이 돼버렸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 번째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장밖에 안 잡았습니다. 왜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삶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아니더라도 나 먼저, 나만큼은 바로 이 여호수아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이 그 가정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시댁이 3대, 4대째예요. 누구로 있느냐? 할머니. 바로 저희 아버님의 어머님, 장로님의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입니다. 그 어머님으로 인해서 계속 오늘의 우리 이제 4대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의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열방이 복을 얻는 그런 축복도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약속의 땅을 쫓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또 반대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 아주 저 강남 같은 곳, 아주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곳, 바로 소도름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 아내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 자식들은 어땠습니까? 그 자식들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포도주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포도주 마시고 달고 있을 때 그 아버지와 상관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불신앙의 민족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믿음 없는 한 사람의 선택은요, 가정을 파멸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어떻게 보면 나 한 사람의 무책임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 공동체를 죽음에 넘겨버렸잖아요. 나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은요, 교회의 운명과도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36절, 37절 보면 누구 나와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한 사람의 헌신이 초대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바나바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초대교회에 큰 유익이 됐습니다. 어떤 유익이 됐습니까? 바나바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드린 그 소유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눔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첫 지도자로 또 파송되기도 했었고요, 바나바가요. 그리고 또 그 바나바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울과 함께 최초로 선교 여행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바나바 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들이 또 그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따라한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처럼 되겠다고 따라했던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요,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끝내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가 아니라 막상 바치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은 숨기고 반만 드리면서 다인 것처럼 속여버렸어요. 내가 이러이러하니 다 못 드리겠다, 반만 드리겠다 하면 되잖아요. 다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부가 한날에 각각 다른 시간 한날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나은 사람의 헌신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나은 사람에게 불순종이 교회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이 빛을 보기도 하고 어둠에 머물기도 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빛을 안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만 머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은요,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인류를 의와 생명으로 이끄셨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나은 사람이 직장에서요, 나은 사람이 학교에서요, 나은 사람이 가정에서요, 나은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현장은 밝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과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추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를 올가매버려요. 어둠이 나를 휩싸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로라 하더라도 권사라 하더라도 어둠에 완전히 휩싸여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은 사람이 지금 내가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정,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 역할이 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으키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 딱 기도 제목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은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 스스로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구원의 길이 열렸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의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